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약간 부분을 몰래 감춰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 자리에서 같은 날 아내와 남편이 다 생명을 잃게 된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단순히 생각하면 와 정말 무섭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더러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요 4장까지 하나님께서 1장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장 1절서부터 11절을 지나고 12절부터 또 6장 7장 스데반 빌립 이렇게 집사님이 이야기가 연결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들이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꼭 기록하지 않아도 1절서부터 11절까지 기록하지 않아도 전혀 어색함 없이 연결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중간에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길 때 여러분, 사탄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이야기를 구약의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하고 함께 연결을 시킵니다. 신약가 벵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의 죄는 구약과 신약교회가 각각 시작되는 시점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많은 점에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머무는 그때와 신약의 교회가 이제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또 신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한 일은 아간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한 일과 같다. 두 이야기 모두에게 거짓의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 찬 전진을 중단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구약의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함과 기쁨이 가득 차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정말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그때에 지금 말로 하면 찬물을 끼얹는 일, 한참 뜨겁게 달아오르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아지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영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귀하고 기쁜 일이지만 결코 그렇게 쉽고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너뜨리거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교회 공동체를, 초대교회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구약의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힘차게 나아가는 공동체를 멈추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11절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교회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 언급하셨는데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5장에 와서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기록된 것도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음이 그냥 우연이 아님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신앙이 아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꾸로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본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다시 바라봐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런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듣고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니까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5장 1절에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지는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장 36절과 37절을 봤더니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나옵니다. 사울이었던 사람을 바울로 만든 그 바나바, 아마 이미 이때에 이 바나바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지금 교회 그리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도 들었고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나바 혼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조금 앞에 똑같은 4장 32절 35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34절과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모든 이들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누는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것이 없이 우리 모두의 것으로 자신들이 자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놀라운 일들이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서로 부족함이 없게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는 참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분위기나 그 어떤 그 분위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이 좋은 분위기든 그것이 나쁜 분위기든 분위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한 대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예수를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주중에 한 번씩 가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첫날 제가 가는데 한 7명 정도가 캐프테리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전도사가 오니까 저에게 훈련을 받고 함께 말씀을 나누던 제자들이 전도사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전사님 오셨어요? 그러고 인사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왔던 한 서너 명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처음 보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가 돼서 제가 또 갔습니다. 캐프테리아에서 만났는데 저를 아는 제자들이 또 벌떡 일어나서 전생 오셨어요? 인사하니까 지난주에는 꼼짝도 안 하던 아이들 중에서 한 2명이 쭈삣쭈삣 하더니 일어날까 말까 그러더니 자기네들도 엉거주춤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도 이렇게 꾸벅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대충 하는 인사 있죠. 나머지 2명은 끝까지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안 일어났어요. 한 몇 달 지나니까요, 몽땅 일어나요. 이제 전부 다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죠. 그 분위기가 그렇게 몇 명이 그런 이 분위기를 만드니까 전체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하게 잘 일어나서 인사하던 사람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혼자 일어났다가 뻘쭘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안 일어납니다. 그게 분위기예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분위기를 따라서 조금 삶에 그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분위기가 사라지면 자신도 그렇게 또 그 분위기, 다른 분위기에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분위기의 본질은 내가 왜 일어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를 깨달아서 그 행동의 본질을 깨달아 내 마음이 그곳에 함께 담길 때 내가 일어나서 인사하는 그 행동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행동만 쫓아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아니,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고 바나바도 다른 초대교회 교인들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 겉모습 자체는 누가 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저 겉모습을 따라서 행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척, 봉사하는 척,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겸손한 척, 남이 하니까 나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모든 행동은 척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 눈에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행동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행동 속에 담겨서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하니까, 그동안 해왔으니까 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제사를 원하십니다. 번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 드리지 마라, 번제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어법이에요.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거 좋다, 번제물 갖고 오는 거 좋은데 그저 제사라는 행위, 의식하고 번제물이라는 그런 제물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너의 마음 인애를 그 속에 담아다오. 예배에 와서 내가 그냥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는, 나를 만나러 오는데 나를 만나러 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나 책임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의 제사, 그러한 마음의 번제를 나는 받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드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겉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레위기 22장 29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도록 드리는 것, 내 마음과 내 겉이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척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행동이 주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져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시 1절과 2절에 적혀 있는데요, 2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지금 소유를 팔기를 팔았는데 그 값을 얼마를 감췄습니다. 왜 감췄을까요? 만약을 대비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전체 분위기가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모여서 같이 나누지만 분명히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같이 나가지만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에 살 길을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을 위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1992년도에 남가주에 마라나타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1992년도 10월 말에 아마 10월 29일인가 아마 날짜까지도 얘기했었는데 그날 재림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다. 그래갖고 제가 잘 아는 사람도 그곳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서 붙잡고 얘기하고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정말로 믿는데요. 100% 믿느냐 그랬더니 100% 믿는데요. 너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차가 없었거든요.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차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 너는 그러면 주님 오시면 며칠 있으면 주님 오실 거니까 너 천국 갈 건데 나는 여기 남아야 되지 않냐. 내가 지금 차가 없는데 그럼 차 좀 나 주고 가라. 끝까지 안 준 거 있죠. 팔지도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무슨 자동차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물건이 필요해요. 그 친구가 좋은 컴퓨터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것도 달라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100%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동차 팔았다가 집 팔았다가 그거 다 없다가 어떡하라고요.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간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올인입니다. 올인. 신앙은 올인 아니면 올아웃입니다. 신앙은 결코 양다리 걸치기가 아닙니다. 만약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준비해 놓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무가내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생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세상 살아가는 것에 양다리 걸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면서 요즘 처녀총각들이 결혼이 좀 늦어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이 괜히 결혼했다가 아니면 어떡하니에요.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마음에 들면 어떡하니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결혼 이렇게 합니까? 일단 괜찮으니까 결혼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한 두 사람 따로 예비해놔요? 여러분 그게 결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결혼하는 그 순간, 제가 주례할 때도 매번마다 얘기합니다. 이 순간부터는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남자 외에는 세상에 어떤 남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는 당신 눈앞에 보이는 여자 외에는 세상의 모든 여자는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아줌마일 뿐입니다. 여자는 단 한 명, 당신 눈앞에. 여러분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주례사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병이 들거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저거 할 때나.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만약을 위해서 옵션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동일합니다. 올인 아니면 올 아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대신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믿는 것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다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 살아가야 되니까 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에는 대충은 없습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장에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요 be faithful이라고 적혀있어요.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는 순간이 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라? 신실하라. 변함없이 동일하게 무엇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faithful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여기에도 all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With most of your heart, with most of your strength, with most of your mind가 아니에요. 너의 마음의 대부분을 가지고 99% 정도면 A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All your heart.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다 주셨기에 주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같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 대비는 없습니다. 신앙은 올인 아니면 올 아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신앙이 만약을 위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는데 안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뜻 모든 것을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신앙.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세상과 양다리에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행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하고 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나가리라 하니.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함께를 참 강조합니다. 오늘 여기 적혀 있는 함께라는 단, 지금 베드로가 이 삽비라를 향해서 함께 꾀하여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심포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신이라는 with, 즉 함께라는 전치사와 포네오라는 소리를 지르다라는 단어가 함께 연합해서 심포네오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 함께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심포니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여러 소리들이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심포니잖아요. 그 단어가 심포네오라는 이 단어에서, 함께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꼭 이 단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성경은요 함께라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전반부에 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따로따로 놀지 말고 서로를 함께 돌아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함께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즉 함께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여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합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심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함께 하나 되어서 소리내어, 한마음이 되어서 소리내어 주님 앞에 구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분명 하나됨, 함께됨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큰 복이고 좋은 것이라면 아나니와 삽비라도 분명히 하나 되고 함께 되었기에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닌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요즘 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게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철저하게 하나가 됐어요. 아주 마음이 합쳐졌어요. 이런 부부를 세상은 인꼬부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연합돼서 하는 일을 서로 다 알아요. 서로 약속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더니 이것이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남편과 한마음이 되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함께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문제는 함께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함께함 후에 서로 바라보는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함께함이 분명히 중요하고 함께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일지 몰라도 여러분,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함께함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방향을 선택했느냐라고 꾸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함께가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함께함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느냐,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기록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High Priest Prayer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도가요, 긴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한마디로 응축하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 이 땅에서 나 없는데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것도 다 기도하실 수 있었는데, 능력 달라고도 기도하실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중심으로 기도한 것이 단 하나예요.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반부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 되어지는데요, 하나됨의 모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되어진 것 같이. 이게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의 중요성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 되어지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되어져서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희생까지도 다 감당하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그 길을 순종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제자들도 주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함께 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나타나는 우리들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세상이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 되어져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나아가라는 이유는 우리끼리 좁고 우리끼리 그저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우리의 함께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있는 분이라면 큰 복입니다. 정말. 어떤 분이 그래요. 카운슬링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너무 힘든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내 전화기에 수백 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고 싶어서 전화기를 계속해서 이름을 찾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 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행복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성경은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됨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 돼서 어떤 사람을 욕하고 있다면 그 하나됨은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는 죄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서 하는데 같이 싫어하는 사람이 만나면 그렇게 좋아. 그냥 같이 그 사람 욕하면 아주 속이 다 시원해. 그냥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랑 마음이 이렇게 잘 맞다니.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신앙의 모습인지를.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 되어져 주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앞에 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여러분, 하나 되짐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됨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져 같은 방향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교회가 가장 성장하는 시기에, 교회가 부흥하는 그때에 사탄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남이 하니까 그저 마음 없는 겉의 행동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한 구석에 세상을 담고 있는 만약을 위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친한 사람이 있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함께됨을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정욕을 풀기 위해 나아가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함께가 아닙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 그로 인해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서는 놀라운 일들이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한 주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